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난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수없는 책들인데 그 책 속에서 죽은 자를 내가 만났다고 써진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경책에만 죽은 자를 만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부시게 이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베드로. 방금 여러분 읽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구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의 사람이었죠? 몇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까? 2000년 전이요.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모세와 또 구약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휴거되고 들림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끝난 줄 아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죽은 후에 너희 영원히 이렇게 들림을 받고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죽었던 구약의 두 선지자를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네, 보여주신 데는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그들이 또 사람들에게 그 영적 세계를 죽은 후의 세계를 또 알려주시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이 이 100년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급하게 삽니다. 조급하게 살고 급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안 되면 죽고 싶다 괴롭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고난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악한 성품을 이제 조금씩 버리고 선한 모습을 닮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같이 읽으세요. 큰소리 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꿈에 한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옷의 색깔이요. 눈을 들어갖고 천장에 형광등 한번 바라봐 보세요. 형광등 색깔이더라고요. 얼마나 빛이 나고 빛난지 형광등 색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마 저 형광등 받기만큼 밝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주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렸다고요? 이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직접 새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고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육체가 보이는 것은요 머리카락, 귀, 코, 입, 손발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안에 있는요 오장육부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그러나 훨씬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학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막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다고 공기 속에 공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생물체는 다 죽잖아요. 그죠? 공기가 있으므로 사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밖에 나뭇가지가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보면 창가로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네.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성이 들렸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7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후에 이 본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본 것을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데 이런 말까지 하면은 더 많은 혼돈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엘리야가 벌써 왔어도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처녀에게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을 해놨고 그대로 왔지만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또 이 땅에 예수님 전에 왔지만은 그들도 엘리야를 예수님 전에 보낸다고 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요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요, 점점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란 것이요 점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또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죽을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이 땅을 사는 고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혼자 살 수 없다. 너희들이 고난 땅에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군중들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간질병은 어떤 병이죠? 갑자기 있다가 그냥 넘어져서 입에서 막 거품을 이렇게 거품을 내는 병이거든요. 거품을 낼 때는요 몰라봐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같이 예전에 오셨던 또 오신 동행하신 분인데 그분이 간질병 환자다 그래요. 그래서 심한 일을 못 한대요. 가끔 그런 것이 증상이 나온다 그래요. 예, 오늘날도요 100%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러나 약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먹으면은 이렇게 더 깊어지지 않는 약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간질병 환자를 약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예수님이 그 간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봅시다. 16, 17 읽어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간질병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또 뒤에 알려주십니다. 1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을 넘기시고 그러고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왔다. 간질병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그 간질병 환자 속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다면 간질병은 뭐가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간질 넘어져서 이제 의식이 없고 거품을 내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귀신이 도구를 삼고 오늘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릅니까? 점쟁이입니다. 점쟁이들은요 되게 보면요 몸이 시름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면 어느 날 귀신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게 만든 자. 귀신이 활동하는 귀신들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거짓말하는 자. 귀신의 일들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패망케 하는 일들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귀신들은 사탄의 쫄병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요 이 점쟁이 속에 들어오면요 점쟁이들이요 점을 안 치면 이 귀신이 괴롭힙니다. 이 점쟁이를 할 수 없어서 점을 칩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이요 보통요 절대 그 점치는 그 일을요 자식들한테요 대물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요 내가 그 친구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집 대문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끝이 싹 쓰더라고요. 섬지다면서 머리끝이 싹 쓰면서요 귀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탁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가 크게 액자에 있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저것을 뗐으면 좋겠더라고.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와가지고 너희 집에 왔는데 내가 머리끝이 싹 쓰고 현관인데 그 호랑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것을 좀 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점쟁이였대요. 점쟁이였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기한테 점쟁이 그걸 받으라 근데 자기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받기 싫은 거예요. 중학교에서 근무했는데 나는 점쟁이를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했는데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그 남자 점쟁이가 보인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쪽에도 서있고 가끔 저쪽에도 서있고 자기 속에 들어오려는데 자기가 거부를 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난 가끔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라. 너희 집안 대대로 점을 치는 귀신을 물리쳐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거 액자를 그냥 떼서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은요 절대 자식들이요 점쟁이 대물림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괴롭히니까. 점을 안 치면 괴롭히니까. 그걸 알아요. 끝이 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대물림을 안 합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하는 것이 깨끗이 나아버립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가 그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저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것은요 믿음이 없어 못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그 질병을요 네 믿음대로 깨끗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야 될 행동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요 정말로 암 걸린 사람들, 죽을병 걸린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막 치료해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기도원을 가서 보면요 금식하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막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다가 그들 속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을 고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21절 봅시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내게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로는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기도라도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100배. 10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계속 금식은 못하더라도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를요 30살에 시작할 때요 40일 동안 광야 사막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사탄이 왔잖아요.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 배가 고프겠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게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발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나 사탄한테 마귀한테 절하면 천하의 황금을 네 다 주겠다는 예수님이요 안 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시작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에서 오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안전뱅이, 소경, 귀머거리,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다가요 어떤 한 책이 생각이 나네요. 저기 뒤에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이따가 한번 가지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책에는요 완전히
사업에 실패하고 바닥이 난 사람이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분이 그 사업이요. 그 다음에 1000배는 더 잘 되는 역사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름 부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큰 슬픔에 잠겼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젊어서 일본서 예수 믿으시고 독일 가서 예수를 믿으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한의를 하셨는데 한약을 짓고 침을 놓고 하셨는데 85세에 돌아가셨는데 84세에 오셔가지고 내가 1년 후에 동짓달에 이제 천국 간다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지나간 말인데 정확히 동짓달에 그날 아침에 자녀들 집 5집 다 아침부터 돌고 저녁 때 와서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잠깐 누워 계시다 천국 가셨거든요. 어찌 알았을까 싶으면 분명히 지금 생각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미리 꿈으로 계시한 분도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꿈을 꿨잖아요. 3일 후에 저격당하는 꿈을 총 맞는 꿈을 꿨어요. 링컨 대통령이 3일 후에 그대로 총 맞고 갔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이요 영으로 계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알겠지만 우리가요 언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스스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계속 심어주고 또 계속 심어주고 또 이렇게 몇 장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그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하잖아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들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받습니까? 하고 물었다. 가버나움에 성전에 갔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좀 냈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니까 왜 안 바치냐고 지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25절.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이제 냅니다. 어떻게 해서 낸가 봅시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 은하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를 주어라. 예수님이요 돈을 딱 가지고 갔다가 성전세 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초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물고기 속에
은하가 들어있는 걸 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머리로요 계산을 못합니다. 아이고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쓰시는데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써놓으면 우리 목사님 천국 가면 손자들이 볼 거예요. 손자들이. 글씨를 잘 쓰시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남기셨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상시보다 한두 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말씀 있다가 그 말씀이요 강한 믿음으로 내게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요 그 한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손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귀에 가시는 좋은 많은 선한 일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낚시를 가라 바다에. 바다 속에 고기 속에 은하가 드는 걸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먼저 잡히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 그 속에 은하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의 성전세를 주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는요 이걸 할 때요 마태가 썼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거는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 쓴 것입니다. 받았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보물 1호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보물 1호로 세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요 잘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서 여러분의 가지가지 질병도 고침을 받고 형통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 보이시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